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주사파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5년 만에 이제 저희가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당선자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수행하는 일들의 열매를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보수파 진영에서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태극기 휘두르고 태극기 흔들면서 많이 싸웠던 세력들이 사실은 큰 동력을 잃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애국운동의 세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광화문이나 서울역 이 등지에서 매주 혹은 매일 집회하면서 주장과 그 이슈를 외치는 그런 실제적으로 길거리에서 싸우는 그런 세력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확대된 그 유튜브를 통한 어떤 그 저항, 그 저항은 뭐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뭐 정치 평론에 의한 저항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실제로 광화문이나 이런 아스팔트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정권 교체를 이뤘으면 사실은 모드는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방향성들을 많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존에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 자기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은 자기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잃지 않으려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참 재정립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좀 제가 그것을 조금 짚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 신앙적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좌파의 모드를 좀 아시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그 노태우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함께 협의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 6.29 선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거든요.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갖고 국민 모두가 투표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자격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꽤 많습니다. 몇천 명 되는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는데, 그 간선제 방식이 도입된 거는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 전에는 또 직선제였으니까는요. 근데 그때 그 김영삼, 김대중의 세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그 세력이 커지고 여차직하게 되면 이제 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사실은 직선제,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이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서, 그것을 하려면 이제 헌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987년도에 이제 노태우 그때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죠.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좌파들의 이 대한민국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굉장히 커다랗게 그 틀 자체가 수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전술로 따지면 기동전이라고 그러죠. 전략 기동전이라고 하는 전격전, 기동전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곳을 아주 급속도로 습격해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체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제주 4.3이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동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1987년에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좌파들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진지전이라는 것으로 크게 투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좌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 사회 분야의 전 부문에 걸쳐서 일단은 숨을 죽이고 각 사회 전 분야의 주요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스며들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사법시험 공부도 하고 또 방송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문화예술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자 이런 언론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시기가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차곡차곡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서 학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방송계, 그 다음에 법조,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다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진지전이 한 20년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좌파 세력의 주축이었던 86세대 이런 세대들이 40대 중반 후반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사법부와 언론계와 문화예술계와 각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그 모드가 생겨나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이 사회를 뭐 김대중 정권 때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 차곡차곡 힘을 쌓아가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오면서 그 힘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맞이하면서 잠깐 사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촛불 난동, 광우병 난동 사태를 거치면서 그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5년 만에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절대 정권 뺏기리라고 생각 안 했죠. 이해찬 씨가 얘기한 것처럼 50년, 20년, 50년을 그들은 바라봤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정선거까지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끼어들면서 절대 정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토록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분야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온갖 숨어있던 주사파 세력들, 북한 옹호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다 뛰어나왔고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은 행동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무너져 버린 데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 5년의 기회를 더 주신 거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저도 뭐 광화문 참 많이 나갔습니다만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애국 운동의 기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하면 정권 교체만 되어 있지 사회 전 분야,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있는 그들의 진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교조도 그대로 남아 있고 방송계, 언론계에도 그대로 그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문화예술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계 쪽에 그 남정욱 교수라는 보수우파 이념에 투철하신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실로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10손가락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는 숫자일 만큼
너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게 문화예술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부터 좌파의 진지전을 모방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이 차곡차곡 구축한 진지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정광훈 씨와 그 세력들이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동력을 잃어버린 까닭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뭔가 좀 뜬금없는 이슈를 내세웠죠. 그게 이제 3년 내에 자유통일한다. 그리고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서 반나치법 같은 법을 제정해 갖고 그들을 축출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나 좀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광화문 애국운동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방패를 외치고 문재인 깜빵 보내라를 외치고 조국 사퇴를 외치고, 그런 정말 눈물겨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바람이 부나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그런 것을 외쳤던 것은 정권을 좌파 세력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각 부문에 걸쳐서 좌파가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의 입장을 대변할 국힘당은 완전히 사쿠라 정당이 돼갖고 그냥 지살길만 찾는 사리사욕에 가득한 정당 속 이 판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거지, 그게 정상적인 모드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자, 이제 5월달 되면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서 민노총이 완전히 바로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우파 사람들이 똑같은 맞불 집회를 해야 되느냐? 저는 맞불 집회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념해야 되느냐? 그래서 5년 내내 좌파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시위하고 집회하면서 그것에 맞서는 집회의 이 패러다임으로, 이 흐름으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느냐? 라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애국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집회 및 시위라는 것은 보수 우파뿐만이 아니라 좌파에게도 허용된 정말 고유한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민노총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폭력을 동원하니까는요. 그래서 막 경찰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죽창을 들고 가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극자를 붙일 때에는 무력을 동원하는 세력에게 극자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무력을 동원한 불법 집회를 막아야 될 주체가 누구냐? 우리 보수우파 국민이 아닙니다. 그 주체는 공권력이 막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모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좌파들의 그런 불법 시위,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들도 맞불 집회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고 서울역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권 교체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불법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왜 했습니까? 법치,
법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지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노총의 불법 집회라든가 각종 비리, 각종 부패, 저 좌파들의 아주 비리의 온상, 썩은 온상들을 누가 처단해야 되느냐? 정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공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때마다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부한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문재인 정권은 교체되었어도 좌파들이 구축해놓은 진지는 대한민국의 전 부문에 걸쳐서 지금도 강고하고 강건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춰서 싸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 강력하게 구축된 좌파들의 진지를 깨부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군구에 이런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같은 거에 많이 출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각자 마을 단위의 어떤 모니터링 협의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난 시간 없으니까 내가 저런 것까지 어떻게 귀찮아. 그냥 나만 내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저런 것까지 꼭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럼 좌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좌파들이 구축해 놓은 진지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핵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저 강고한 좌파들의 진지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부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여러 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부도 계시고 하니까 마을의 일이면 마을의 일, 군의 일이면 군의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저 좌파들의 획책과 맞서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들의 진지를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좌파들이랑 얼마나 많은 토론을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막상 토론을 해보면 그들의 이론적인 배경은 너무나 취약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을 설정해 놓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네들의 이론 체계를 거기에다 갖다 끼워 맞추는 형태의 지식밖에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객관성도 없고 대단히 목적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애들이라 그 걔네들의 이론 체계라는 건 굉장히 허접하고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론 체계는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을 갖고 있는 이론의 주장을 만나면 그저 다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라도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책을 읽기가 어려우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보수 우파의 개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사실 보수 우파라는 개념, 이념 자체가 사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수 우파의 이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그저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 하나도 여태까지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큰일 나겠어 하면서 살다가 전 이 대한민국의 각 모든 부문을 저 좌파들의 진지들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스팔트에 나가서 외치고 싸워야 될 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권력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공권력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필드로 나가고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잘못된 부분을 놓고서 싸우고 외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각 부문에 있는 좌파의 진지를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 용기는 그리스도인들밖에 못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보수 성향만 갖고 있고 우파적인 성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온 신경과 시간을 쏟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좌파들의 진지들을 깨부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신경을 못 써요.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전교조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전교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장악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그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의 빈약한 논리, 그들의 빈약한 주장을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깨부셔야 돼요. 방송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노조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편파 보도하고 왜곡 보도하는 것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글을 쓰시거나 예술을 하시는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저 좌파 성향의 PD들, 연출가들, 작가들하고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워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밖에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가 월급 제때 받고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으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보수 우파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욕하기보다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종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도 나가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국회에 청원도 넣어야 되고 반대 청원에도 많이 서명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안 하고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남들이 하겠지.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국회 청원되는 것들이 무산되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현재 저 더불당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저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검수완박이라 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거. 그거 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좌파 5년 동안에 벌어져 있는 온갖 폐악질들, 원전 폐기하는 문서부터 선거 개입서부터 선거 부정서부터 문재인이 저지른 폐악질들, 저 종북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 뭔 짓을 하면서 어떻게 원조했는지 우리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국방을 정말로 저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들, 정말 우리 국민이 월북자로 몰려서 우리나라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바다 위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 불에 태워지고 이런 것들을 좌시했던 그런 죄악들 이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저들은 그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다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가 국회에 나가서 외칠 분들은 외쳐야 되고 시위하실 분들은 시위하셔야 되고 싸울 분들은 싸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들이 꼭 이 문재인 정권 남은 이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시기 동안에 꼭 하려고 저들이 지금 획책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통과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많이들 참여하셔서 막아주셔야 돼요. 지금 전광훈 세력이 하는 뭐 자유통일 3년 내 이런 뜬금없는 맥락도 없는 얘기에 휘둘릴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기독청 건립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괜히 뜬금없고 맥락 없는 얘기해갖고서 진짜 헌금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우리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하셔야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하는 것도 제 아내도 오늘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줄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 더불당의 저 좌파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온갖 악법들 통과시키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그런 집회나 그런 시위에 꼭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서명 받아주시고 전단지 나눠주시고 어떻게 하든 많이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돼요.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좌파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 어느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바라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놀라운 진짜로 더럽고 추한 그 커넥션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런 그들의 강고한 진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이 5년 동안 정말로 노력하셔야 돼요. 정교조 반드시 깨부셔야 되고 지금 언론 매체들, 지금 저 신문사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용기를 내셔서 싸워주셔야 되고 대학 교수님분들 그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 정교자들하고 맞짱 써서 꼭 싸워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 그 마을에 혹은 또 각 동에 그 주민자치 기구들 또 모니터링 요원들 협의체 기구들 이런데 주부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거기서 바른 소리를 내주시고 바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린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정체가 다 드러난 좌파 성향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우파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 썩고 부패한 분들이 많아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좌파의 세력의 그 목사 타이틀 단 사람들, 신학교수 타이틀 단 사람들을 어떻게든 저 사람들 무너뜨려야 되니까 제거해 버려야 되니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들 장신, 총신 말할 것도 없고 한신, 연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들하고도 싸울 거 싸워 주셔야 되고 그들이 무언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대게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박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신학교에 직접 전화 거셔갖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 좌파 교회에도 전화하셔갖고 비판하는 것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항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들이 좌파 교회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썩고 부패한 보수내 정통이네 하는 사역자들도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더 위험한 건 저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신학교수의 탈을 쓰고 있는 저 좌파의 무리들 신앙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개신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철학으로 만들고 이념으로 만드는 저 악한 무리들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 서명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큰 거대 담론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대 담론은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본래 정상적으로 정부가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고생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겁니다. 거대 담론은 우리가 정권에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축해 놓은 소규모 단위의 혹은 제법 커져 있는 단위의 세력들과 맞서서 있는 그들의 진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그 진지를 깨부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수우파 연예인들 나오면 응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연평해전이나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보수우파 쪽의 영화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어도 많이 좀 봐주시고, 많이 관람하시고, 그 배우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작업들을 수십 년 동안 저 좌파의 무리들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의 진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좌경화된 교회들 정말 정신 차릴 수 있게 기장측 교회들하고 싸워주셔야 되고, 그들이 잘못된 신학적 이론 발표하면 마구마구 반박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김동호 목사 쪽에서 하는 그 승희 높은 뜻 교회 그 그룹들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제 몇 개입니까? 거기도 정말로 좌파 성향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지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뿌리 내려 있는 그 좌익 목사 이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압니까? 연동교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보수적이었다라는 그 연동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가 몇 년 전에 새로 부임하고 난 뒤에 엉망진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연동교회 설교는 별로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접한 소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들목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소위 협동조합이니 마을 공동체니 청년조합이니 이 좌파들은 그 조합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곳에 멋모르고 들어가 있는 순진에 빠진 우리 기독교인들 빠져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들 절대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한살림이니 뭐니 이런 데들 다 이게 다 좌파 성향에서 만든 단체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그냥 멋모르고 좌파 성향의 그런 것들 도와주면서 그들이 연명하고 그들이 생존해 갈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유지시켜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치 김대중 정권 들어오고 나서 다 망해가던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의 원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회생했잖아요.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5년 동안 이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년 동안 싸워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 정광훈 씨는 어떻게 하든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락도 없는 자유통일, 3년 이내 자유통일, 반주사법 만든다. 반주사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불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대 담론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는 그런 흐름에 속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좌파들의 진지를 세부적으로 깨부셔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십자가 신앙을 꽉 움켜쥐고,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게 집요하고 가열차게 공격해오는 이 때에, 그리고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빛된 자로서, 소금된 자로서 저 악의 무리들과 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갖고 싸워 이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